여러분 혹시 흔히 그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상기시켜 보시면은 보통 뭐 저주와 불행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고난이 주는 유익인 상당히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로 유명한 요즘에 어떤 선수가 있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주 혹독한 그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그 나이 때 정말 그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아주 그냥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년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아니라 정말 그 손흥민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본기를 너무너무나 잘 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쓴소리도 많이 듣고 실제로 그 나이 때 소화하기 힘들 정도의 훈련이 반복되고 지치지만 계속해서 그 아버지는 그 선수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지금의 손흥민 선수는 최고로 칭송받는 그 영국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까지 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들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어라 이것이 아니라 그 힘듦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이 8장의 시작은요, 스데반이라는 그 경건하고 신실한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이 8장의 시작이 돼요. 그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아주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시킬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요, 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죽을 때 이제 그를 변론하는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 사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사울 앞에 갖다 놓는다는 것은요,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스데반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 시작되는 이 8장에서는요, 핍박의 신호탄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 축복의 신호탄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핍박, 이것이 기다리는 신호탄이 바로 이 8장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은 제각각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져 갑니다. 함께 모여 살던 이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핍박을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찾아내서 사울은 그냥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 핍박은 오히려 복음이 퍼지는 계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흩어진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핍박이 주는 은혜인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여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사울이 어떤 인물이기에 그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아주 엘리트 유대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그런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되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그렇게 등장한 사울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사울이 그 스데반이라는 인물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냐면요, 그 죽음을 보면서 동의합니다. 마땅히 여겼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동의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던 그날을 중심으로 이제는 핍박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굉장히 그 청개구리 정신이 있습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 전투력이 막 상승을 해요. 우리나라 선교사가 거의 3만 선교사가 거의 나가 있잖아요. 이 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을 한 명 쫓아내서 한국으로 보낼 때마다 쫓김을 받은 선교사는 나가서 한국에서 한 10명을 보내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한 그 놀라운 능력이에요. 뭔가 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그 두려워서 집에 숨어 있거나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함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고의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이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던 날 이 핍박이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은 당시에 수도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막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는요, 여러분 그냥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큰 박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그 수준의 박해가 아닌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보면서 그 일제 시대에 그 신사참배하던 시대에 복음을 그 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목사님들,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그 고문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제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쭉 보다 보니까요, 굉장합니다. 막 손톱을 뽑기도 하고요, 막 발톱을 뽑아내기도 하고요, 눈앞에서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중국에서 잠깐 한 2주 정도 이렇게 구치소에 가 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구치소라고 해야 될까요? 안종국. 방송을 찍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물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인데요. 가시면은 그 의자가 있어요. 앉혀놓는 의자. 근데 의자가 깨끗한 의자가 아니라 피가 묻어 있는 의자. 그리고 벽에도 이렇게 막 피가 튀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외국인인 저를 그렇게 고문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거를 보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지 않았고 핍박을 당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리고 그의 가족들의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를 막 빼앗기고 때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유대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몰려 살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사마리아로 유대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그냥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내보내면은 그냥 그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모든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라고 본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땅이라는 것은요, 뭐 어떤 장소와 지역,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곳곳으로 다 흩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자신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도시에서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도시에서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짐은 이미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생각나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핍박당할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확산될 것을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작은 성취를 이미 8장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흩어짐은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며 성도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저도 그 안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갇혀있는 공간에서요. 뭐 좀 그래요. 뭐 이렇게 피 튀기는 의자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뭐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서 주는 밥은 적응이 안 돼요. 맛이 없어요.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이 맛이 없어요. 입맛도 없어지지만 맛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공간에 나를 넣어 놓으셨을까? 제가 한 잘못이라고 한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한 대가가 이것인가? 이런 생각을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끌고 가는 곳이 가장 선한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흩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뿌려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곳곳에 뿌려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건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경건하다라는 것은요, 붙잡는다,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붙잡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남자분들은 또 군대 생활을 경험하잖아요.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굉장히 싫어할지 모르시겠지만 군대 얘기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어요. 날씨도 덥고, 저도 8월 달에 갔거든요. 날씨도 덥고 너무 힘든데 의지가 되는 것은 저와 이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전우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똑같이 하고 있지, 저들도 힘들겠지 이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힘이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무섭기도 했고 슬프기도 하고 애통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므로 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은 행함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확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양은 있어요. 뭔가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요,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갔을 때였어요. 이렇게 천원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백엔마켓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갔는데 그 종업원들이 가는 곳마다 인사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한 명이 인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막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90도로 막 100원 마켓에서 얼마나 사겠습니까? 명품 매장도 아니고. 근데 막 진짜 90도로 인사를 하고 이게 친절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막 부담이 되고 너무 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선합니다. 가식적인 선함이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함이 되는 것이에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웁니다. 크게 울어요. 그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이제 스데반을 장사해 주는 것이죠. 그 장례를 집행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에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면은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도 사람들을 이렇게 남겨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닌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 힘든 일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쪽 북쪽 나라에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바로 이 종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그것이 그들의 사상 속에 들어갔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잔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잔멸하다라는 것은 파괴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어근에 보면 모욕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이랬습니다. 아주 모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기도 하고 유대인이 왕이 누구냐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경건의 자리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것은 본문에 나온 집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재산. 각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핍박했다는 것은 재산을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집을 파괴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재판의 자리까지도 가야 되고요. 옥에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죄밖에 없습니다. 구세주로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우리는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모든 핍박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탈북한 사람들의 사역들을 계속 해봤고 그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해봤고 그곳에서 실제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들은 모여서 박수치며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부딪히면서 박수를 치고요. 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어떤 가문은 그것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너네 가문은 마태복음을 외워, 너희는 누가복음을 외워, 너희는 요한복음을 외워, 대대로 그렇게 말씀을 외워오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앞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은 그 핍박을 견디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흩어진 사람들은 남은 6집사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 전파에 힘씁니다.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통하여 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통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루 다닌다는 것은 통과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실 때요,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마리아 땅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더러운 땅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좀 들어가기 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갈 때에 그곳을 통과해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닌다라고 할 때에 이 통과하다는 의미를 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뭔가 의미를 가지고 두루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루 다니고 그냥 다닌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복음 전파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자리에서 그들이 서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환경, 가정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장소인 것입니다. 장소인 것입니다. 일하시면 얼마나 피곤해요. 예전에 그 인턴 생활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는데 퇴근 시간이 5시 반이었는데 5시 20분에 업무를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죠? 집에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6시가 되니까 왜 퇴근을 안 하냐고 재촉하더라고요. 빨리 퇴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나는 집에 언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직장 안에서 뭔가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힘든 환경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보고 오히려 내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년들에게 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단은 피해야죠. 이단은 피해야 돼요. 그때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울릴 일들이 있거나 피하지 말라고 그래요. 피하지 마라. 오히려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일에 청년들에게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인 것이에요. 하느님 나라의 부흥은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주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잠시 한 10초 정도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잠시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십니까? 안 떠오르신다면 바로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떠올리신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세요. 오늘 예배하다가 생각났어. 그러면서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이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두루다니며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든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흩으심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백성이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제시대 이야기, 그 신사참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6.25를 이야기할 때요, 북한이 침범해 온 사실도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냥 싸웠대요. 왜 이렇게 배가 고팠냐요? 라면 사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학생들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육을 받아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유대로 흩어진 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켰던 한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자 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에게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신사참배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사참배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토록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신앙, 누군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롱했습니다. 누군가는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다시금 복음화가 되는데 사용되었고요. 여러분, 핍박이 주는 은혜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었던 신사참배,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에, 내가 속상할 때 내가 어디서 위로를 얻고 있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오세요. 힘들 때에 다른 것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힘들면 오세요.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